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28번째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6절 말씀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좀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랬죠. 이제 우리가 좀 이 가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가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가난함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가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 궁핍함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조금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궁핍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궁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공식을 따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화렴들이 이 영적인 궁핍함,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궁핍한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가를 알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막 뭘 이렇게 취하려고 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가난함 이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이제 상고하는 것이 뭐였어요? 간절한 믿음, 두 번째로는 이제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해서 주의 구원을 사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더 쌍방관의 관계죠.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 이 말은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 환경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영혼이 먼저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왜?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구원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환경적인 문제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인 가난함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가서 참 열악하죠. 한 60여 명이 모였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제법 들더라고요. 한 7, 8명 들어요. 그래서 알고 드는지 하고 드는지는 이제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물어봤어요. 또 11조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몇 명 안 들어. 안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물질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보면 참 받으려고만 한대요. 받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처럼 뭔가 막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 교회만 져주는 것, 그것은 또 다는 아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캄보디아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6.25를 겪고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폴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70년대에 그 지식인들을 다 거의 죽였거든요. 몇백만을 죽여가지고 지금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성 기도를 이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와, 그 영적인 그 힘듦이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통성 기도를 시켜놓고 해보면 그 영적인 그 이렇게 터지지 않는 막혀있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임할 때 막 아랫배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도 보면 미움의 영, 또 이렇게 살인의 영. 왜냐면 서로 막 이렇게 원망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관계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전인적으로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은 단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물론 보면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즉 전인적으로 부요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전인적으로 부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도 해보면요. 이제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현장에 가면 물질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 신학교도 가보니까 해줘야 할 것이 많고요. 그러니까 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물질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적으로 복을 받아요.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가난해. 즉 궁핍하면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라 이 말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구원시키시도록 즉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질병적으로나 전인적으로 거기서 해방을 받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조합들이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기도만 해놓고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합인데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그런 은사에 대해서 이런 것도 이제 이번에 그 신학생 거기에 이제 배우는 사람들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이제 강의했던 그 목사님한테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방언이더래요. 방언.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은사주의와 은사는 달라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하면 뭐 방언, 뭐 병 고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은사 받은 성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받아요. 은사주의자 이렇게 이제 치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능력을 은사 없이 어떻게 설교하고 은사 없이 어떻게 목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 은사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의골수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막 기도만 해대끼고 또 말씀은 읽는 사람은 말씀 읽는 것 쪽으로만 하고 근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무조건 내가 간구 기도만 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해결해 주세요. 아니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조금들 밑도 끝도 없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예, 알겠습니까 합니까? 아는 관계가 아니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해서 알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캄보디아 이제 그 훈센 총리 아들이 지금 총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훈센 총리 아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손 다 들더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직접 만나본 사람 손 들어보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해서 아는 걸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뭐 공부를 하고 누구 간증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네 그런 식으로 알면 안 된다 이 말. 내가 직접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나야 호랑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조험들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내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 이루어져요. 가장 관건이 그거예요. 이건 물론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공식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1대1로 직접 만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면 믿음 안 자라나요. 귀로 100날 1000날 들어도 안 자라난다니까. 저도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뭐가 안 돼. 깨달아짐도 없어. 은혜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뭘 하냐? 하지도 않아. 형식적으로만 할 뿐이요. 그냥 흉내만 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며. 조금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 받을 거 은혜 받고 해결 받을 거 해결 받고 복을 받을 거 복을 받고 쓰임 받을 거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전인적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궁핍함에서도 부요하고 우리가 물질적인 궁핍함, 가난에서도 부요하게 되는. 그러려면 주님이 내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보세요. 자, 내가 가난해, 궁핍해. 근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이 말이요. 이거 뭔 말이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그래 알았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말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좀 더 주님 만나기로 하면 실제예요, 실제. 그 학생들이 교제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해. 안 믿어. 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종아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영혼이 성장하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데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병들었는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죽었는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는가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돼요. 좀 더 성경 읽어보세요. 시편에는 보면 겉사람 갖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영혼이 낭망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에서 때는 답답함을 느끼냐 이 말이에요. 영혼에서 갈급함을 느끼냐 이 말이에요. 영혼에서 막 사모함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겉사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베트남도 보면 신학교를 지금 한 지가 20년인데 그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만 목사님 베트남도 20년 전이나 중단 이렇게 후원을 끊으려고 해도 지금까지도 손 벌린다. 자체적으로 해보려고를 안 한다. 이 의식 구조가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그 한 분도 그러냐면 뭔가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참 도와주기도 쉽고 그런데 하려고 하지는 않나. 어떤 때는 도와줘도 얄밉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금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내 영적인 이런 사고방식, 영적인 이런 것을 알고 내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못 받는가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자 주님께서 나를 생각한다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주님도 너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은혜도 주고 축복도 주셔서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그랬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이게 현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는 건 실제잖아요.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극복을 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도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직접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나야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지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찾는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부탁하듯이 지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영적인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도도 지금 현장 속에서 말씀하실 것이요. 내가 오늘 현장 속에서 들을 것이요. 오늘 현장 속에서 내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말리 창천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서 막을 쓰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숙제가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걸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실제니까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냐고. 실제적으로. 오늘 기도하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 또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기도하냐. 좀 더 영적인 그 상태로 들어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문제가 이래서 문제고 네가 또 이렇게 잘못된 거 이래서 잘못되고 이런 게 깨닫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가람들이 순서 전인적으로 복을 받음에 있어서 순서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 그러니까 영혼은 뿌리,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뿌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인 것, 나무로 말하면 뿌리예요, 뿌리.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배로 그려보면 요나가 여기서 잠자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막 뭐 해결해 보려고 뭐 던지도 바다에 던지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요. 사람으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근데 우리는 요 문제를 놓고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거꾸로 비유적으로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위에다 놓고 밑에 열매만 막 우리는 여기 부분만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뒤집어 놓고 이게 죽죠. 뿌리 뽑혀버리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걸 놓고 자꾸 그래서 보혈이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혼이 잘 안 되면요. 나중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딱 대두되잖아요. 힘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면요.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물질적으로 나를 훈련시키실 수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힘들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통과하기 위해서.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조함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영혼은 말씀만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먹어요. 말씀을 먹고 이렇게 영혼이 자꾸 배불러야 영혼이 건강해야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고 영혼이 성장해야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복받아야 할 것이 뭔가도 알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도 알고 소위 이제 영혼이 성장하며 철이 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제 영혼이 그런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간절하게 이렇게 돈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성도라면 조함들이 갈망해야 하고 사모해야 할 것들이 뭔가 우리가 뭐 시편 119편 174절도 한번 보세요. 저희 잘 보세요. 조함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가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를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절에서는 저기도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상반절에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하반절에서는 또 뭐냐?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현재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174절 저기 상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주의 구원 아까 우리가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아,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부탁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무조건 막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간다고 한다면 조금대 늘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시키시도록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도 전인적으로 구원을 해 주시도록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이 만족해야 할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데 자, 하반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이 기쁨의 원천임을 말해주고 있다. 저기 보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영혼에서 좀 더 육신에서는요 말씀을 백독을 해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영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다른 거 안 먹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오직 내 영혼은 말씀만 먹어요. 세상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우리 기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일으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이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온다 이 말. 즐거워하고. 이게 실제 저와 힘든 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와지는 기쁨 그런 걸 체험해 봤습니까? 내 영혼에서 어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요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돈을 수천만 원 가져온 것보다 그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뭐냐면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는 건 이거예요. 말씀을 사모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사니까 환경적인 것도 살고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도 해결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해줘도 보고 또 기도도 저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인격적으로 믿더라고요. 무인격적으로. 그냥 하나님 떼어놓고 내 식대로 막 그래서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은혜 주시면 뭐 또 고맙고. 근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처럼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시편 기자가 느꼈던 건 내가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보니 똑같다 이 말이죠. 율법을 즐거워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말씀이 기쁨의 원천임을 말해줘요. 기쁨의 원천. 말씀이 기쁨의 원천. 말씀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원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자꾸 말씀 깨달라고 하고 말씀 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이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 이거 없이 어떻게 설교해? 이거 없이 어떻게 목회하냐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게 은사인데 지식의 말씀을 받는 게 은사인데 은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은사 없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목회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말씀이 기쁨의 원천, 해결의 원천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끝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랬어요. 나는 방언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말씀의 조명을 받는 것이 가장 참 은혜다. 그러니까 방언은 기도의 은사고 표적의 은사지만 기도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 정확하게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거 얼마나 막 기쁘고 좋은지. 그런데 이제 저기 174절에 보면 저 상반절과 하반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구원에 대한 갈망과 율법을 기뻐하는 것이 밀접한 이렇게 관계가 있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주의 구원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물론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말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나가요. 그러니까 저기 상반절과 하반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집사님이 인식을 해서 이거 해결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부탁을 했을 때 또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뛸래야 뛸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다른 거 해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자 이 말이죠. 왜? 실제니까 실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인식을 갖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어보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제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했는데 결국 주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주의 말씀을. 자, 시편 73편 24절에서 25절 말씀. 24절도 보시면 저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선교를 가면 이렇게 해보면서도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우리 힘에 부족해. 근데 참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첫 번째는 뭐예요?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으로. 그러니까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살아있는 동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함이 살아있는 한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봐요.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조함들을 얼마나 믿어지면 또 얼마나 복 주시고 싶으시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말씀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간구 기도만 배우고
영혼의 초점을 안 맞추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주로 뭐라고 그래요?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물질의 문제 뭐 이렇게 질병에서 치유받고 이런 이 정도로만 은혜로 생각하지,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내 영혼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더 높게 깊게 높게 길게 알아가는 그 은혜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들 이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보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보면 이것보다 더 즐겁고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내 영혼이 그것처럼 만족한 것이 없고. 근데 우리는 영혼이 병들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환경적인 문제. 이제 조언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건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가? 제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만 막 해결하려고 막.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잠깐 이제 휴식 시간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이제 남자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보니까 혈기, 분노 막 이거 꽉 찼어요. 이 통역하는 애가 한문을 잘 몰라서 캄보디아 이런 데서는 한자가 나오면 이거 잘 못 알아듣네. 그래서 내가 혈기 부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게 못 알아듣더라고. 혈기 통역을 하라니까 그게 뭔 말이냐.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가 불교 신자대. 늘 부딪힌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둘 다 똑같아. 이 남자도 보통 얘기가 아니었어. 자칫 잘못하면 헤어지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기도를 이렇게 잠깐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우리 마음, 이런 육신적인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들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해결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은 마음껏 움직이면서 성령께서 또 마음껏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껏 말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캄보디아 보면 얼굴들이 많이 까맣잡잡한데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 때깔이 달라요. 나보다도 2살 어린 66살 먹은 할머니가 왔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벌써 얼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또 이렇게 막 봉사도 하고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있고. 주님들이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도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또 이 땅에서 영광인데 저기 보면 두 번째로 저기 24절을 보면 뭐라고 인도하시고 후에는 이 말은 이제 죽음 이후를 말해요. 나중 즉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은혜예요. 영접하시는. 저도 가장 어떤 면에서는 궁금하고 두려운 게 뭐냐면 과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앞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궁금하고 또한 좋아하는데 갔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상급에 관한 것이겠죠. 상급. 이것도 무시 못하거든.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다. 무천년설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초막절은 청년 왕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는 게 뭐예요? 그때 가서 받을 상급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까 그렇게 고백을. 오늘날도 조금더 영혼이 알면 영혼은 장래 되어질 대해서까지도 준비를 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보니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장차 될 일이 돼 있을까 생각하니까 전혀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를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아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새털로 만든 면류관이 탁 쓰니까 맞더라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조금 뒤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내 영혼이 막 영안이 열려져서 장차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지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지금 우습지도 않아. 그래서 저 73편 24절 25절에서는 시인은 먼저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교훈을 받으면 정확해요. 지금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해가지고 전부 엇박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리입니다. 자기들이 중심이에요. 보면 자기가 오르면 옳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핵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혈압도 180도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달라져. 기준이 없는 시대에 지금 기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기준이 있습니다.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원들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번에 인권위원장이 그 믿음이 참 좋으신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조로는. 근데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 국회의원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창조론을 그럼 믿어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교회를 이렇게 마귀가. 이제 조금들 좀 더 살아보세요. 헷갈리는 시대예요. 어떤 애는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뭐가 진리냐? 뭐가 핵심이냐? 뭐가 기준이냐? 기준이 없어요. 지금 기준이. 조금들 자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기준이 확실하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쪽에서 끌고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내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면 자꾸 대체 신앙이 나와요.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위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그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말씀을 말합니다만은 이제 다른 의미로 말하면 충고 이런 말도 있어요. 충고. 충고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신중함 이런 말. 신중함. 때로는 이제 모사라고도 해요. 모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가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신중하죠. 네? 나 오늘 왔어. 가방 던지고 막 마음대로 아니에요. 신중에 가면 딱 벌써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상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영혼이 정확하게 분별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 분별이 와요.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상황에도 어떤 것이 핵심인 것이 분별이. 저는 목회자로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조합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조합대 하루에도 살아가면서 수백 번 때로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나오잖아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조합대 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가지마 하면 가지 말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성지순례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 가지마 하면 아멘 하겠어요? 절대 못해.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것도 간섭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인도하시다. 저거 인도하시고 저 말은 안내하다 이런 말이야. 안내하다. 인도하신다. 안내한다. 안내. 좋아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내받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막 우리는 막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막 근데 좀 더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어떤 것이 가기에 좋은가 안내받아야 돼. 안내. 늘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게 성령께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운반하다 이 말이에요. 운반하다. 제대로 이제 이렇게 뭘 일을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운반되도록 그렇게 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통치하다 이 말이에요. 통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치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통치한 인도받는다. 얼마나 좋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운반하시고 나를 안내하신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강대상을 청소했던 지금 이제 결혼해서 집사가 됐어요. 둘이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청년 때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성가대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강대상을 청소를 하고 막 물도 떠나도 놓고. 근데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줘 보면 기도가 너무 다르게 나와. 그러니까 그 성가대만 했던 자매가 보면 목사님 왜 내 기도는 막연하게 나오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강대상 청소하고도 기뻐하는데 이 자매가 이제 결혼을 놓은 게 애인이 생겼어. 애인.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막 해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애인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밀려나더라고. 성령께서도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너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더만 나를 밀어내냐 그러더라고. 신랑감 때문에 밀려났어 예수님. 어떤 데는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별의별 기도 다 나와요. 내 종아 아들만 또 못하고 며느리만 또 못하다 내가. 그러니까 조범들이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때로는 자식만 또 못해. 하나님이 아들만 또 못해. 때로는 며느리만 또 못해.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래 정확하게 좀 알고 깨닫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원들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도 해주시고 신중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조원들의 삶을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안내.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사와 같이 위기시마다 필요한 교훈을 주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는 이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도 기도할 때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좀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뭐냐면 조함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 그러면 내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딱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좋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럴 때가 많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냐면 이 안으로 좀 들어와라. 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쉽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밖에서 내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간단히 이게 배짱 한 장 차이 같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더 밖에 있다가 추운 날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갖고 힘있게 능력 있게 갈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막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으로 교훈을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또한 어떤 위기시마다 모사와 같이 그걸 피하고 이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주신다. 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 신앙생활이 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듣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막연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여전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그대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